자,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라레를 낳았고 마할라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라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더셀레를 낳았고 무더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더셀레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이름을 놓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강의 오늘 5번째 창세기 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주제 속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보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라인, 즉 셋이라고 하는 대신하여 주신 아들의 라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족보에 게시된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해 드린 후에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녹의 삶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족보에 게시된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읽다 보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태어났지만 다 한결같이 죽었더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었고 게란도 죽었고 마할랄렐도 죽었고 야렛도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멋있는 모습으로 성을 쌓고 문명을 일깨우고 문화를 발전시켰지만은 자기들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살해하며 끊임없이 자기들의 것을 움켜쥐면서 나는 안 죽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같이 태어난 사람은 살다가 누구나 다 죽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죽음과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의 죽음은 방법과 결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왔으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죽음 뒤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발악을 하고 있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끝은 어떻습니까? 몸은 비록 죽었지만 그 뒤에는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몸부림치면서 욕구와 욕망을 채우다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통 영원한 사망을 향한 죽음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죽인 여자의 후손을 이은 모든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5장의 족보 속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에녹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를 이 에녹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할 때에 수많은 해야 될 조건, 행동의 반경들, 동기의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생의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의해야 될 상황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라인, 여자의 후손으로 그 길을 이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을 지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여기에서 또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에 들어서 다시금 1장에서 강조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자,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생명력, 다시 말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아담과 하와가 숨을 쉬고 분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선악과 사건 이후 범죄해서 그들의 생명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육신은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생명만 뻘떡뻘떡하면서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심장의 박동수가 끊어지면 인생은 심판 속에 던져지는 것인데,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 백성들에게 주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 생명수, 다시 말하면 바라크를 그들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바락,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와 아담을 타락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둠 속에 슬픔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어가는 그 자손들에게 계속 나타나서 하나님의 바락,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을 주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노아가 살던 때나 아브라함이 살던 때나 똑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타락한 인생들의 본성이 온 땅에 충만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잖아요. 복과는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노아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복을 주신 그 내용은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격 안에 들어온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버림받은 마땅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출발점은 사람의 노력과 예수의 결과가 아니라 복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 복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에게 이어졌잖아요. 장자들, 큰아들에게. 근데 장자가 아닌 두 번째에 해당하지만 그 복의 조상이 된 복의 계승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을 이어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그 복을 너무 받고 싶었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복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 에서는 제껴버리고 복을 사모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사건,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피 흘리심의 은혜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 약속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이스라엘의 장자의 자격으로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 주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격 있는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때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족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24절, 34절, 37, 38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에는 멜기요, 그 위에는 얀나요, 그 위에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야곱이요, 그 위에는 이삭이요, 그 위에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에는 네라요, 그 위에는 나홀이요, 그 위에는 무드셀라요, 그 위에는 에녹이요, 그 위에는 야렛이요, 그 위에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에는 가이난이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처음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가장 끝에, 가장 제일 위에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그 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는 사실로 우리는 족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바락, 그 생명력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이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약속된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 어땠는가? 에녹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에녹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어떠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히브리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신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영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오늘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입니다. 초월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월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세계 속에 초월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고 인간의 공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의 희락 애락을 다 공유하셨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괴로움과 절망과 사망과 죄악의 고통을 깨끗이 씻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님이라고 믿기만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를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멘.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예수님,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바로 하나님은 동행하는 삶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에녹처럼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데려간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과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얻기 위하여,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나요? 365날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00년간 동행했고 65살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365살까지 육신의 시간을 살았는데 365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옳게 맞습니다. 1년입니다. 1년은 365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에녹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핵가닥을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300년을 살았을까,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의문점이 어디서 풀릴 수 있냐면 성경 제일 뒤로 가면 유다서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유다가 뭔가 봤어요. 뭔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의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 그 에녹 때부터 주님의 심판과 재림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 수많은 그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특별한 기법인데, 문학 기법인데요, 결과 동사라고 부릅니다. 미리 가본 것처럼, 확실하게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과거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사건을 미리 쭉 미래로 가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에녹은 매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두셀라.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냐? 창을 던지는 자. 따라합시다. 창을 던지는 자. 사람마다 이름에 다 뜻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인들도 자식을 낳으면 그 이름을 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에녹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다, 하나님이 심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이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옛날에는 뭐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 것이 아니라 활, 창, 칼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창 든 사람이 제일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창을 확 던지면 전쟁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 던졌다가 화살 맞아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자가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무두셀라가 총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969세.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노아가 낳은 아들이 라멕이거든요. 근데 그 라멕을 낳은 것이 182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을 낳은 것이 18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82세 더하기 187세를 하면 369세가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노아의 그 600살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369 더하기 600 하면 969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팍 하고 터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969세를 살고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착착착착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이 에녹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신경을 쓰면서 거기다 모든 신경을 몰입하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된 하루도 그냥 쉽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대충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무두셀라가 예를 들어서 죽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무두셀라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 할 때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길을 가다가 그냥 팍 넘어져 가지고 이 머리통이 하나 깨져서 피가 팍 났어요.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에녹은 300년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은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같이 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주 건강한 시대를 살고 좋은 문화와 먹거리의 시대 속에 삽니다. 저희 집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먹는 거 불평하지 마라. 옛날에 솔로몬 왕이 먹었던 시대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 아이스크림이 그때 어디 있었어? 그냥 암소리하지 말고 먹어. 그러면 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니까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시려고 그럽니까? 오지 마세요. 귀찮아요.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날이 앞으로 100년 남았어, 500년 남았어, 1000년 남았어, 10,000년 남았어, 나는 죽기 싫어.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단정지어서 내 자신이 몇 년까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바로 오늘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동행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네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뭔지를 알아?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도 기독교의 사람들이, 목사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과 계획하심을 성경에 입각하여 성도들에게 바로 이끌지 아니하고 우리가 몇만 명 모이는 줄 알아? 우리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 언론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모인 것을 말해주지 않는 거야? 쓸데없는 관심사에 성도들의 마음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모였느냐, 왜 모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께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관심사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행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자꾸 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즐거워하는 길, 나한테 유익이 되는 길을 자꾸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가로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 길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들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추구하던 목적과 방향성이 때로는 가로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로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때로는 담을 쌓아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혼돈케 해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열리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자꾸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그것이 막히고 때로는 닫히고 열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길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얼른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채고 돌아서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쫓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가난이었고 헐벗음이었고 굶주림이었고 그때 가서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인생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돌아오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을 봐야 합니다. 껍데기를 싹 벗겨버려요. 더러워진 죄의 누더기, 불순종의 옷들을 다 벗겨버리고 새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 된 옷을 입힌 다음에 그에게 신분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가, 무관심한가 항상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 공군 대위였던 에드워드 머피 대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 이 머피의 법칙을 떠오를 때가 많지요. 예를 들면 마음 먹고 목욕탕, 공중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가는 날 그날 정기 휴일. 때로는 우리가 마음 먹고 어떤 그 야구장에, 농구장에 스포츠 경기하러 갔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져버렸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 때는 한두 번 경험이 있을 거지만은 단체로 미팅을 갔어요. 근데 쭉 앞에 앉아있는, 근데 아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다 괜찮겠다 했는데 뽑아서 보니까 해필이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했으나 그 사람이 당첨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냐 이거죠. 우리나라 말 비슷한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가는 날이 해필 장날이네. 이런 말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연관시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목욕탕 갔을 때 정기 휴일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목욕탕 들어갈 때가 많습니까? 들어갈 때가 많죠. 내가 응원하던 그 스포츠팀이 져버렸다. 그것은요, 내가 응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응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팀이 잘못했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을 우리는 꼭 하나님과 연관시킬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운이 왜 이렇게 따라주지 않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아이고, 허구한 집구석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나? 왜 이렇게 집구석들이 많은데, 좋은 집들, 가난한 집들, 부잣집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에 태어났나? 허구한 사람 중에서 내가 왜 그 인간을 만났나? 이렇듯 우리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해답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운명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게 가만히 계시고 잠잠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따위 머피의 법칙을 가지고서 우연과 어떤 여러 가지 운의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과 대입시키려고 그러면 해답이 되지 아니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나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살았던 결과가 심판이 온 것입니다. 무도셀라의 이름이 바로 창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도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죠? 969세까지. 그래서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고 오래 살았네, 아이고 오래 살았네,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100살 정도는 넘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대입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969세까지 하나님은 뭘 하셨나?
인생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무두셀라가 받은 복이 무엇이었을까? 과연 무두셀라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장수함을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역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넓은 땅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통장에 수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무두셀라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육신의 세상, 다음 세상에 이어지는 영생을,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무두셀라에게 육신의 시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생, 하나님의 바라크를 하나님이 무두셀라에게 주셨고 그의 아버지 에녹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동행이라고 말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늘 합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징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마리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섬길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자손인 에녹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말하셨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천지 창조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 몇 번째? 7일째였습니다. 7일째. 그 7일째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교제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께서 7번째 되어지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사이 속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일을 하고 저녁에 자잖아요. 일을 하고 자고 일을 하고 자고 우리는 늘 생과 사를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면서 무엇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고 일어남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떠나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곳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속에서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있는 사람도 그 영생이 우리 속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던 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나안의 소산물들을 먹어봤습니다. 포도송이를 먹어보고 거기에서 나는 과일들을 먹어보면서 오, 맛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그 과실을 맛보면서 그들은 가나안을 그려보고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소망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그 과실 열매를 맛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험한 고비를 넘길 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에도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 그것을 내가 맛보았는데 내가 이 잠깐의 고난, 잠깐의 유혹,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영원한 영생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아멘 할까요?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영생의 맛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지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계시면 아멘! 예수 계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과거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 재밌어 했던 것이 이제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재미나던 그 뽕짝, 다리가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고 신났지 뭐. 이제는 그거 재미없어. 옛날에는 그 드라마 아이고 뭐 눈물 흘리면 눈물 흘리고 웃으면 웃으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던 그 수많은 그 영화 드라마가 이제는 그 얘기가 막 그 얘기지 뭐. 꺼버려요. 왜? 나의 기쁨은 이제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내게 영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내가 맛보고 있는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작은 흔적들을 충성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본문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작은 것, 큰 것, 큰 것,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생명이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 영생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영생을 벼들 안 것처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에 무가치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귀찮아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큰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생명을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는 전쟁처럼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삶을 고수하고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 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을 때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니 이 죄와 아무 상관없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자유하라. 어찌 보면 참 일리가 되는 거예요. 켜놓으세요.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혹시 내가 죄를 짓게 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니 나는 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얼마나 감사한가. 자유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모순되고 비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 육체의 죄 속에서 혹시라도 유혹에서 넘어질지라도 괜찮아. 나는 자유해. 이런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영지주의, 그노시즘, 이원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이단으로 분류된 구원파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원파의 아류로 나온 이 장길자 교회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원받았다. 영지주의다. 내가 따는 당상이야. 천국은 이미 따는 당상이니까 난 엎드려도 갈 수 있고 넘어져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어. 괜찮아. 자유해. 얼마나 좋은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것처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그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은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은 다가오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꾸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육체의 습관을 통해서 자꾸 유혹하는 옛 습관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그냥 나는 영생은 따는 당상이니까 어떻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사탕 발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영생에 대한 마라크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 보니까 그는 그 약속에 대한 귀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에녹이 살 그때에 죄가 얼마나 간용했던지 그냥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나서 그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일 수도 있어. 오늘일 수도 있어. 그러니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는데 내가 오늘 그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 매 순간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300날을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300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녹한테 그랬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좀 색다른 곳을 한번 가보자. 그럴 때 어딜 가는데요? 거기서 뭐 할 건데요? 물을 가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자 하면 왜 갑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거기서 뭐 할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인도할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시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그냥 쑥 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내는 그 불병거를 타고 쫙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시고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를 원하시는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해야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알바하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은 불법이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가증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팔짱을 끼고 가다가 자꾸 옆에 있는 여자, 옆에 있는 남자를 흘깃 쳐다보면 그것이 온전한 만남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